안녕하세요. 오늘 또 하루 푹 쉬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12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234장입니다. 찬송가 199장, 통합으로는 234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이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28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28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218장입니다. 찬송가 286장, 통합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당신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할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사 우리 마음에 상한 것들을 고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미움과 다툼으로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당신 앞에, 그리스도 당신 앞에 활짝 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빛을 비춰주사 정말 우리 마음 안에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사오면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정결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정말 온전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됨이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정말로 유명한 사건이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이지만 각 복음서는 이 사건을 저마다 다르게 배치함으로써 그 강조점을 달리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배척받으신 사건과 세례 요한의 죽음, 언급 후에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있음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됐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오병이어 사건을 유월절의 배경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듯이 곧 있을 구원의 때 죄로부터의 출애굽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죠. 이 떡을 나눈 것이 그 누룩이 없는 떡을 유월절 때 먹은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누가복음은 헤롯이 예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하시는 장면, 그 두 장면, 즉 예수님의 정체성을 묻는 두 질문 사이에 이 오병이어 사건을 배치함으로써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발현되면 어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앞달락에서 얘기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그리고 가서 머물는 데에 머물고 만족하고 전파하고 그리고 너의 그런 전도를 받지 않는 곳은 너무 미련두지 말고 빨리 많은 사람에게 파한 후에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제자들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에게 막 얘기하겠죠. 아마 신나서 굉장히 흥분해서 그런 경험들을 나누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마 잠옷 흐뭇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좀 쉼을 주시고 싶으셨는지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여기 본문에는 벳세다로 물러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벳세다로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쉬러 갔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몰립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여기는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원문은 벳세다로 물러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러나셨다. 그런 원문을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좀 이렇게 사람들에게 떨어져서 좀 쉬러 가거나 아니면은 제자들과의 좀 더 개인적인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곳에서도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귀찮아하시거나 아니면은 나는 내가 쉴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거기서 예수님은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식사 때가 되자 제자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곳에 식당도 없고 있더라도 그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식사를 한 후에 돌아오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기는 본문에는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이죠. 우린 돈도 없고 주변에 어떻게 음식도 없고 그러니 사람들을 돌려보내서 집이나 아니면은 마을로 내려가서 식사를 해결한 후에 올라오게 하자. 아주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자들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또 잊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귀신들을 쫓을 능력을 병자들을 고칠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곤란함이 닥치자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어떤 도전이 그들에게 닥치자 그들은 잊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어떠한 능력을 예수님께로 받았는지를 잊었습니다. 그렇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눈앞에 닥친 그런 어떤 해결할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것을 보았음에도 그 제자들은 잊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닥친 일들이 어떤 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 닥친 일들을 보자마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이죠. 아니면 밥 먹이는 것 정도는 굳이 예수님에게 요청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야 내가 할 수 있지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거겠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명시적으로 시험하셨다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저는 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이 사도들이 무엇을 하나를 보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머리는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음식도 없고 음식 재료를 가져다가 음식을 만들어야 하나? 이걸 어떻게 하나? 돈도 없고 돈을 거둘까?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 방법이 없었죠. 물고기와 보리떡은 있었지만 이걸로는 성인 한 사람, 두 사람이 간신히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마도 모르겠다. 어쨌든 시도는 했다라는 표시는 예수님께 보여야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인지 예수님께 알려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가 아니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이 말에서 이들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느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 여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죠. 이렇게 말했을 텐데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도 안 됩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던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라고 은근히 예수님을 압박하는 것이죠. 그 대답에 예수님은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다가 축사하시고, 원문에는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적은 양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또 예수님의 그 능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나타낸 것이죠. 아무리 작아 보여도 제자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구나, 이걸로 어떻게든 할 수 있겠구나라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 아이고 우리 이건 거의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그것을 나누어 줄 때 5,000명이, 남성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성까지 합치면, 아이들까지 합치면 10,000명 정도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러고서는 12광줄이나 남았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기 그 이전부터 생산자의 마인셋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내가 문제의 해결자가 돼야 하고, 내가 음식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하고, 그러니 더욱 현실적이 되고,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니 현실의 벽이 더 크게 와 닿고, 오직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리고 그것이 적다라는, 이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그 개수가 적다라는 그 사실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성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성은 보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산자의 눈으로 보면 기적이 아니라 파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만들어야 하고, 내가 일이 되게 만들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생산자와 해결자의 입장에서 보면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냉혹하고, 현실은 어떨 때는 비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우리가 분배자의 마인셋을 가질 때입니다. 나누는 사람으로서의 마인셋을 가질 때입니다. 5,000명 이상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한 일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예수님께 드린 것, 예수님과 나눈 것,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밖에 없습니다. 분배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나눌 때, 분배할 때, 그저 나눌 때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그것을 그저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서로 나눌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나누었기에, 분배하였기에, 사람들과 분배하였기에 이 기적이 시작되었듯이 우리가 분배자가 되어서 나눌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면 그것을 그저 나누는 것으로, 아주 작은 나눔에도 큰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역은 그런 것입니다. 사역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그저 그 받은 만큼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그 사랑을 그저 주변과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그것이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는 사역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에 연결된 거룩한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원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드는 생산자가, 일을 해결하는 해결자가 아니라 우리는 통로입니다. 받은 것을 나누는 분배자입니다. 그렇게 분배자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것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분배하시는 그런 존재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 이제 살아가실 텐데요. 많은 또 사람들을 만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먼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주셨나?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작다고 생각하시던 것, 작다고 여기던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나누셨으면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나누실 때 정말 기적을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을 사시면서 정말 생산자로서 해결자로서 막 그렇게 고민에 빠져 사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생산자나 해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나누는 분배자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관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생산하시려고 고민하시기보다는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산하시면 나는 그것을 나누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나누실 때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너무나도 자주 우리가 생산자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해결하는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또 이런저런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만 언제나 그 방법과 수단은 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생산자가 아니라 해결자가 아니라 분배자고 나누는 자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저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그저 나누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해결하시고 모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나누고 우리의 적은 능력과 우리의 적은 것들, 우리의 적은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너무 많사오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성장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그런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축원드립니다.